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금년에도 평강의 축복을 누립시다고요. 아멘.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육지로 가시고 해가지고 성가대 찬양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새롭게 복음을 또 각인시키고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또 이 두 명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깊이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봅니다. 가문 가정 또 모든 만남을 보게 되면은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여질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고 그게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금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칠망대, 칠여정 또 칠이정표의 삶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누구나가 자신의 삶의 방법과 또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과 삶의 방법과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또 삶이 인도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요, 그 삶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또 응답도 결과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주관이 없이요, 그저 그냥 또 다른 사람들을 무작정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인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요, 자기의 삶의 방법도 방향도 없이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또 결과속으로 들어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때요, 노래방이 이렇게 또 유행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노래방을 이렇게 또 그냥 업종을 바꿔가지고 노래방 하다 보니까요, 그 업종이 또 너무 난무하게 이렇게 좀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생기다 보니까 노래방들이 이제 또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문을 닫는 시대를 보았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진짜 자기의 어떤 주관성이나 자기의 전문성이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은 자기의 인생의 결과도요, 그냥 또 아무런 의미 없이 또 인생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결과는 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런 이유를 발견해야 될 줄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모습을 또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이 빛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돈하고 모든 분간을 못하고 혼돈하고, 그러고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요, 흑암이 깊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빛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또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혼돈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게 되면은 그 안에 빛이 있었더니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 빛이 없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세상의 빛이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세상에 비쳤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깨닫지 못하고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노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생명 되신 빛을 믿지 아니한다는 거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흑암과 또 공허와 흑암이 사람의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하고 그리고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서 자기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올바른 기준을 향해서 쫓아가는 확고한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문제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요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 간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다메섹 석상에서 이렇게 또 멈추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를 붙잡은 것은 바로 바울을 통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뭘 멈추게 하셨냐면요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에 그 일을 멈추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거기에서 바울에게 예수님이 바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요 이 아나니아에게 그랬어요. 네가 그에게 또 이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을 진짜 내가 원하는 이 비전과 목표를 말해주라고 할 때에 아나니아가 무서워서 가지 못했거든요. 바울이 누구인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지금 공문을 가지고 지금 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바울에게 가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가라 이 사람은 누구죠? 바로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울을 향한 주님의 비전과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께서 자기를 붙잡은 목적과 계획이 어긋나서 주님으로 하여금 실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이 주님의 비전과 목적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또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요 누구나 어떤 목적으로든지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과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여야 되냐면은 237 나라 5천 종족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게 모든 나의 학업과 나의 업이 이렇게 연결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준 그 비전과 목적과 계획을 실현하는 삶이 되도록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받은 것을 성취하시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따라가는 삶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따라간다는 말은요, 남의 뒤를 따라간다는 뜻과 또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그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삶이란요, 나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게 되면은요, 나 자신을 이렇게 계획 없이 따라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의미하고 또 목적 없는 삶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삶은 실패의 삶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삶이라면요, 지혜로운 인도자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바로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그 형제 안드레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실 때에요,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요, 주님께서 원하는 자로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좌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좌의 능력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 결과로 어떻게 됐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로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플랫폼으로, 그리스도의 망대로, 그리스도의 안테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요, 따라가는 삶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 정도 응답받았으면 됐다 하고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게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오면 내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또 안주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단을 말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했고 내가 최고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 교만한 생각은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교만이 아니면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그 의미에는, 말의 뜻에는 교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고백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이 그게 뭐죠?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너는 내가 이방 나라와 또 임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이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들 이해요,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또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거든요. 과거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제도 과거이거든요. 어제 있었던 일까지도 또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에 안주하려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현실에 안주하려는 그 본능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우리 인간을 재앙 속으로 또 파멸 속으로, 그리고요, 지옥 배경 속으로 끌고 가는 그 원죄가 바로 불신앙이 죄였거든요.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신종의 배후에는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재앙이 들어오게 되고 저주가 되게 되고 고통이 따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 저주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은 바로 불신앙 가운데서, 불순종 가운데서 오는 이 재앙과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요,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인생의 근본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요 인간의 근본 문제와 또 사단이 잡혀있는 영적 문제를 안다고 할지라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과 그 어떤 방법으로는요, 해결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로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칠망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로잡아야만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만이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내가 또 집착하고 있는 문제, 내가 또 중독되어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뭐죠? 사단에게 잡힌 문제가 영적인 문제거든요. 저도요 영적 문제가 좀 심각했었거든요. 뭐 더 큰 살림이 망할 정도로 그런 도박은 안 했지만, 그리고요 나의 삶을 망가뜨릴 정도의 오락도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그렇게 오는 그런 도박은 안 했지만 삶을 망가뜨리는 오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수듭을 잘 쳤거든요. 그래서 그 도수듭을 치다 보면은 2박 3일 이렇게 날새 가면서 친구들하고 설정도 되니까 내 삶을 망가뜨렸잖아요. 그 삶을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가정이 소홀히 되어지고 경제 문제에 시도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영적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1시간 동안 이렇게 또 오락할 수도 있고 또 고수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2박 3일 동안 했다는 것은 사단이 그 부분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문제이거든요. 이 사단에게 잡힌 문제는 나의 결도 노력으로 나의 어떤 의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로잡아야 되는데요. 본문의 말씀이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틀을 내려놓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잡혀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결론을 붙잡아야 사단이 심어놓은 근본 문제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심어놓은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근본이 그리스도로 바뀔 때 인생의 분명한 비전과 목적과 목표가 세워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을 바로 그리스도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교만이나 자만에 빠지기도 않도록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와 현실에 매지 말고 오직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런 바라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면은요, 영원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한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에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갈보리산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근본 문제를 이미 끝내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의 영적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언약으로 내 망대를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인생의 답을 주시고, 그리고요, 감람산에서 인생의 답을 주셨다는 것은 40일 동안의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따라가는 라고 이렇게
또 미션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야 되고, 그게 우리 인생의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요 24시 누리면서 25의 응답으로 영원한 작품을 기다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24, 25 영원의 응답이요 우리에게 또 보여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은 기도로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내용이 또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7 망대와 7 여정과 7 이정표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024년도 진짜 7 망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7 또 여정의 길을 가기 위해서 7 여정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을 가야 되거든요.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함께 하시도록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그런 여정을 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 집중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모든 것에서 우리는요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또 집중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영원한 언약이죠. 갈보리산, 감람산, 그러면서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에 우리가 집중하고요 오직 복음 언약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하면서 우리가 언약 성취의 증거의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오직이 보일 때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도요 우리가 어떤 학업을 하더라도 이것이 아니면은 내 인생 또 전환점을 맞이할 수 없다고 그런 전문성이 발견될 때까지 오직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 오직 해야 되냐면은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에 오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 오직에 우리가 집중하고요. 그러면요 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또 가지도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런 플랫폼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아무도 못하는 대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제한된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붙잡고 선택된 집중을 하면서요 모든 것을 살리고 응답으로 바뀌는 이런 원네스 집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인생이 힘이 들거나 피곤하지 아니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주님의 뒤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뒤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요, 어떻게 보면은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요 어느 날 내 인생이 주님의 인생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조금의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게 되면은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이 피곤하지 아니하거든요. 우리는요 창조자가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저도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성경 66권을 어떻게 제가 제 것으로 소화시키고 제가 누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만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목적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또 강단에 세우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허하지 아니하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요, 우울한 생각이 치유되게 될 줄 봅니다. 왜 우울증이 오게 되냐면요, 진짜 미래가 캄캄하게 되고 현실도 바라보게 되면은 어둡게 보여지고, 과거는 상처로 남아가지고 과거에 붙잡혀 있던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엄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자살을 하게 되고요, 자해를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를 받고 가게 되면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요, 우울한 생각이 치유되지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볼 때에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망대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오직 기도 속에서 영원한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